그래서 1장 7절 후반부 그의 피로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을 지금 강의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7절을 마쳤습니다.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때 7절을 마쳤고 또 7절이 그중 일부가 본문이 되어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저는 감탄할 뿐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세한 강의는 새벽기도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로 죄의 씻음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 구속을 받았다입니다. 구속은 옛날 번역으로는 속량, 우리는 찬송에 아까 속량 나왔죠. 값을 치러 자유케 한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얽매여서 종로로 다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죄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입니다. 이 구원의 최고이자 중심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날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단어는 아니지만 가운데 정점이 있는 건 십자가입니다. 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요. 죄사함. 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어떤 동인이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가 됐냐고요? 죄인이 의인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 역할이 피로 죄 씻음을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냐고, 어떤 얘기는 내 말씀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어떤 얘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즉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 십자가를 우리 속에 정말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십자가 되도록 우리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게 이게 성령의 감동인데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고 죄 사함을 얻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일으켜주는 마음의 변화의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을 뭐라 하냐면 죄 씻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죄 사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죄 사함이라는 결과를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먼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는 사건. 반드시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시작에 해당하는 다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속에 뭔가 변화를 성령께서 먼저 일으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죄사함이라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먼저 있어야 될 선행되는 사건을 역시 성령이 일으키신데 이게 뭐냐 그 말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가 죄인에게 행하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죄 씻음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먼저 일으킨 후에 죄 사함을 주십니다. 시간적으로. 그게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 옆에서 같이 달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론하여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약 정리된 말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는 건 네가 믿으라고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네가 믿으라는 말은 성경이 있어요. 네가 믿느냐? 믿어야 한다. 믿음을 보이라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요?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나니 그런데 어디 있어요? 없죠. 고작 해야 고린도전서 말씀 언급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믿음을 준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는 말은
성경에서 명제적으로 진술된 말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 우리 구속의 사건들을 추론하여 볼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볼 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냐고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체로 요약하여 한 말이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 이렇게 결론으로 낸 것이지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나니 이런 말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삼위일체란 말이 없듯이 그러나 성경 전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진술한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삼위의 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은 우리에서부터 나올 수 있냐고요? 죽은 데서 썩은 게 나지 생명이 어떻게 나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근데 결국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죽은 나에게서 믿음이 있어야 사는 자가 되는데 죽은 나이가 뭘 하냐고요. 죽은 것은 썩어갈 뿐인데 생명과 관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밖으로부터 와야 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나에게 주어지고 믿음이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요. 카고 트럭에 짐 적재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믿음을 적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탑재시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쓴 말은 교리적으로 이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저항이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항이 안 돼요.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맹수하고 속이 텅 비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라는 상자 택배요 하고 딱 탑재시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전 과정에 인격적 지각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걸 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령이 저항이 불가능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요약하여 딱 잘라 말한 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목사님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할 건데 십자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딱 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하여 지금 십자가부터 해서 다른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경험으로 보면 맞습니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확인만 시켜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또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즉 죄의 사함이 있기 전에 반드시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먼저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옥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은 본문 강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주제,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쓴 글은 아니지만은 이 일련의 사건 안에 우리가 찾아야 될 질문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예수님의 죄패가 써붙여졌습니다. 사람은 죄패라고 붙였지만 이거는 진리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해서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계 공용어, 법적 언어,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헬라와 로마와 히브리어로.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강도 둘, 양쪽 십자에 못 박혔습니다. 강도들 살인자요.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처음에 옛날에 마귀가 했던 그 시험 그대로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가정법의 질문은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꼬드김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 못 내려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너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 믿음이 틀렸고 하나님이 너를 배신했고 아주 참 요상한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신뢰조차도 무너뜨리는 그런 이 마귀적인 발언들입니다. 모욕했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 세기관들 장로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희롱하여 놀렸다 이 말이죠.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못 구원한다고. 바울도요. 남은 고쳤으되 자기는 못 고치죠. 그죠? 예. 놀렸습니다. 내려오면 믿겠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인정하기 있었어요. 예수 하나님을 참 신뢰하는 사람이더라. 보십시오.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거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사셨습니다. 44절에 아까 강도 둘 이야기가 끝났는데 마지막에 강도들의 한 일을 기록합니다. 함께 십자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두 사람 다 예수님 욕했죠. 지나가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강도나 똑같은 마음이었고 똑같은 욕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현장에서 같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뭐 다 듣고 아시다시피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9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의하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느니. 아멘. 자,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비방했고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 들은 바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라 했고 그리스도라는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 때문에 지금 못 받겠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숨 가지고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 고통제도 예수님 놀리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건 없건 평안하건 고통스럽건 예수는 놀림감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었다 했어요.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갑자기 선지자가 났네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발언하는 걸 보면 쓰는 단어나 문구들을 보면 이전에 성경을 배운 적이 있는 것이고 적어도 유대인으로서 지나가다 오다가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가르침을 깊이 듣지는 않았어도 소위 풍월은 충분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정신을 가지고 한쪽의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이제서 양심이 일어난 거죠. 그죠?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합당하다. 니나 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랬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형수들이 전부 다 자기가 사형에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대개는요 억울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1심에 사형 판결돼도 대법원까지 올라가자 그럽니다. 혹시 무기징역 때려줄까 봐. 자기 보기에 사형에 합당하다 하면 감사합니다 죽겠죠. 안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를 시인하고 있죠. 그리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정죄한다고요. 그렇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같죠? 자기가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짓고도 의인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는 사형에 합당한 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올려줬어요. 시속게임을 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반대로 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나온 말이 뭡니까?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말이 나왔어요. 동시적 사건입니다. 주님이 의인인 걸 아는 것과 그가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것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동시적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누구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면 의인 예수를 볼 수가 없고 예수의 피를 의로운 피고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린 피라는 것을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편에 죄인이 시인한 것은 주님이 의롭다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죄의 인식과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면을 말하자면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이는 사건을 기록해 놨으니까 보이고 들리는 걸로 한 번만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은 구원에 이를 만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은 구원에 이를 말이 못 되는 거예요. 짧게 하셨지만은 그 짧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가상 7원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일 후에 3마디 정도는 뒤에 있습니다. 앞에 3마디 정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냐.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어떤 죄인이 이렇게 말하냐고요. 자기들도 할 말 있어요. 나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살았다고. 민족을 위하여, 예, 나도 내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결국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신은 교리로 하고 나는 피 튀기며 싸우면서 니나 나나 민족을 위하여 싸웠는데 잘해봐야 동병상련이라고요. 예, 동료의 정도로 우리 같이 고생하고 죽는데 참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 이 정도로.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당신은 죽을 일이 없는 의인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강도의 변화는 말입니다, 들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들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적 동요 정도가 아니라 지적인 붕괴입니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게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발언들이 보세요, 감정적 감탄사가 아닙니다. 우와! 어머! 어쩔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깊은 생각을 거쳐서 나온 말들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감정적으로야 예수님이나 자기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지가 똑같죠. 어쨌거나 영역이 다를 뿐이지 민족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열심을 낸 결과 이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억울하고 분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의 조롱과 그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은 너무 부조화스러운 거예요. 조롱하면 침을 위에서 뱉어버려야죠.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의 속에 뭔가가 변화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각이 깨어난 겁니다. 지성적 깨우침입니다. 지성적으로 견고한 진이 뚫려버린 겁니다.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며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한 말이 뭐냐?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나보다 더 높다, 못이 더 길다, 채찍 맞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강도한테도 야, 저 예수가 우리보다 채찍도 많이 맞고 와서 고생하는데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죽자,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혹시 율법서에 있다가 눈물 흘리고 회개한 사람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의 죄나
어떤 사건의 죄는 율법서를 읽고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는 십자가를 볼 때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십자가는 용서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고백이 나오냐고요. 자기 스스로의 정죄. 여러분, 이 정죄라는 말을 모욕적으로 듣습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정죄, 한자로 정하다 정의 죄의 죄자입니다. 죄가 있다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말로 언어의 약간 워드 플레이를 좀 해볼까요? 정죄를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죄를 정하는 겁니다. 이 죄의 정함에 정죄가 없으면요, 맑을 정자에 정죄가 없습니다. 맑게 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 씻음을 받겠어요? 나는 죄가 없다는데. 그죠? 죄를 정함이 있어야 정해진 그 죄를 내가 씻노라, 용서하노라, 사노라가 되는 겁니다. 맑을 정자의 정죄. 아시겠죠? 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곧 사망에 처해야 된다는 진실입니다. 고로 성경은 끊임없이 죄의 용서를 목적하여, 그걸 목적으로 하여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 정죄가 최고조에 달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정죄를 합니다. 왜? 이곳에 죄 사함을 위한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죄를 당하면 정죄를 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식으로나야 하나님은 죄를 사실 수 있고요. 이 방식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죄 사함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물을 유가 되게 하는데 다른 게 없어 말로 하셨어요. 근데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죄 사함은요 말로 안 합니다. 큰 죄를 쉽게 말로 하면 죄 씻음 받은 느낌도 없어요. 사람들은 쿨한 척 괜찮아 이러죠. 그래서요 자기 혼자 진짜 소위 진짜 마음 넓은 사람인 척했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그 무거운 죄를 가치 있게 용서받았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가볍게 날아다닙니다. 먼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싹스로 뭘 요구하냐?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죄인의 용서를 요구합니다. 그의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에베소 7장에 남은 그 앞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자 할 때 그러니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 흘림. 그런데 그 피는 어떻습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죄인이므로 자기 피로서 자기 죄책을 져야 되는데 인간의 피로는 이 썩어 빠지고 더러운 피로서는 자기 육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피라고요. 그래서 예표와 모형으로도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렸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잠시 가릴 뿐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이 생명값으로의 피는 깨끗한 책임을 가진 사람의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음에 중보자인 예수도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육신 교례를 부정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로잡힌 자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천명하신 죄사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뭐냐?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다고요.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면서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게찜 짊어지고 간 게 아니고요. 그 죄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의의 짐을 짊어지고 천국 갑니까? 의인이 되어서 가죠. 완벽한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짐승의 털 끝에 달려있나요? 그 짐승이 죄 짐승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읽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많은 분,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 이꼴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이 이꼴 빛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를 옆에 달고 다니는 사람, 의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 본질, 내 자체가 의인이 되었다고요. 아멘.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요. 역시 새벽 설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정죄당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사셀 염소를 뭐라 해요? 하나는 잡죠, 하나는 보내죠. 죄를 멀리 보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요, 동이새에서 먹은 것까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했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한 염소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떠나 보내면 졌고요, 죽었어요. 많은 짐승이 그 피를 흘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줬습니다. 죄를 가지고 죽었어요. 정죄를 받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이 사실을 강조한 사람은 어떻게까지 가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만유 구원설, 만인 구원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의 정죄받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정죄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 객관적 사건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죄를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은 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고요. 죄는 말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의로우시다 함을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볼 때 이 사실을 지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눈 떠보니까 천국 가 있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느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알고 믿는 구원이고요, 깨닫고 고백함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감탄사가 아니라고요. 감탄사는 느낌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아! 이거는 느낌으로 나오는 겁니다. 고백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살면서 개인 간의 고백이나 공동체 안의 고백이나 하나님 안의 고백도요, 생각 없이 느낌으로 하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혹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건 가짜라 그럽니다. 남을 따라하는 모방이라 그럽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 듣고 말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원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풍성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강도가 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적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성적인 지각, 지성적인 수용이, 객관적 그 사실이 나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효력이 나의 것이 되려면 바로 그 사람이 지각이 깨서 지성적 차원에서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느낌적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 장성한 자에게는 그것까지 요구했습니다. 강도들의 수용은 감정적 수용이 아니라 지성적 수용의 가부, 받을 거냐 말 거냐 했습니다. 한쪽 강도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소문도 들었어요. 감정적 문제 아니에요. 네 나보다 좀 잘생긴 것 같다, 꼴보기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보다 인기 좋던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가 하신 일과 자기 정의, 그가 주장한 바에 대하여 말 그대로 내가 그것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어요. 내가 믿느냐 마느냐, 이거는 지성적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놈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그게 감각적인 경험으로 끝난 일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직면하여 보았습니다. 이 영의 무지무지한 두려움이, 즉 영적 충돌이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보세요. 사랑하는 내 종 바울아 바울아 그랬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말의 성격으로 보면 뭐죠? 정죄입니다. 이게 죄사함입니까? 정죄입니다. 누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핍박을 해?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더라고. 감옥에 가두니까 핍박. 이게 핍박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나는 옛적의 선지자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정죄를 해버렸어요. 너는 핍박자라고.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였어요. 그 나라 어떤 인간이 다윗에게 와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용기 있게 나단 하나님의 사람이 왔죠. 그는 곧 하나님의 목소리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갖고 와서 뭐라 그러던가요? 네가 그 살인자니라! 누가 정죄했어요? 누가 정죄했냐고요? 하나님이. 유다 만민 중에 누가 다윗을 정죄했냐고요? 그리고 누가 다윗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 속에 썩어 문드러진 마음, 내 진액이 짜져가지고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은벌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말을 못했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영혼이 짜부러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였어요. 그것을 토로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죠? 네가 살인자니라 소리가 없으면 이 구원의 기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의 노년은 더 성결했어요. 수냄 여자, 그 아비삭 있죠. 수냄 여자 맞나요? 그 여자를 데려다 손도 안 댔어요. 훨씬 성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그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면요. 시편 30편 51편 같은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네가 살인자니라고 정죄하지 않았다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죄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깨끗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피 묻은 손에서 성전 지을 점을 1억 천금을 쌓은 것을 받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손에서 바친 제물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피 흘린 자의 제물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피만 흘렸다고 성전 못 짓겠는데 그 회개도 안 했으면 그 제물이라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나라의 거룩과 성결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정죄를 수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인데 바로 그것, 감정이 아니고요. 황홀경이 아닙니다. 말짱한 정신에 지성으로 꿰뚫고 드러낸 하나님의 정죄를 예 맞습니다로 시인했습니다. 거기서부터요 죄의 사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속은 죄의 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죄의 사함은요 정죄 받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 정죄 받음을요 사단의 자식들은요 항거합니다. 거부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막 거역하여 하나님 앞에 막 싸우자고 난립니다. 그런데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 정죄를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꺾고 앉습니다. 울어버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바른 것을 좋아하지만 제 성향상 약간 삐딱선 타는 사람들 좀 좋아합니다. 정죄받을 거 많은 인간들 좋아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그래요. 죄 많이 지은 인간들 좋아해요. 근데 죄를 많이 지은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고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남부권에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눈물로 친구 사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나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부정할 때 겁나지. 죄를 인정하면 뭐 겁날 게 있습니까? 그죠? 사람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겁내지 마세요. 좀 부담스러운 어떤 경향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종이니까 죄인들 좋아합니다. 향후 입은 여자, 그 내 여자가 아니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죠. 진짜 주님 앞에 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데 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를 볼 때 뭘 먼저 경험하느냐? 정죄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보고 살인자라네.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댕겼죠. 스데반 죽였죠. 이 말이 곧 나보고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정죄했는데요. 대제사장은 잘했다고 공문을 자기들이 이름 도장 찍어서 공문 쥐어줬는데 또 잡아들이라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 정체만 밝힌가요? 앞에 뭘 더 써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나를 핍박하는 놈이다. 핍박하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지금 100% 증명이 됐죠. 100% 증명이 된 그 예수가 친히 말하면 네가 나를 핍박했다 했어요. 이만한 정죄가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이 말해준 들 이런 정죄가 되겠어요? 제자들이 말한다 이게 정죄가 되겠어요? 서로 피터에서 싸울 일이지.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놈이라고. 근데 예수님 살았을 때 바울이 진짜 핍박했나요?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친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니까 동일시했죠.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하면 뭐예요? 너는 나를 죽인 놈이라 그 말이잖아요. 이만한 정죄가 어딨냐고. 이런 정죄를 누가 받았냐고. 누가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삿대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죄인들끼리 하는 도찐 개찐의 정죄입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 정죄는요, 인간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완벽한 정죄입니다. 그 완벽한 정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거부를 하거나 완벽하게 수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용하면요, 그래요, 완벽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나보고 예수 핍박하는 놈이라고? 이게 바울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죄인 바울, 살인자 바울. 예수님은 바울의 귀와 양심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를 말함으로써 예수를 핍박하는 너, 네가 핍박하는 나고 나를 핍박하는 너, 즉 나에 대하여 너는 인식을 바꿀 것이며 너 자신에 대해서도 인식을 바꾸라니.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치는 반석에 걸려 꼬꾸라진다 했습니다. 근데 넘어지고요, 위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 정죄를 받으면 될 것인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요 걸리는 반석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근데 걸리고 딱 넘어질 때 땅에 엎드려서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거치는 돌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일어선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뭐 했다고요? 죄사함을 했다 그랬죠. 죄사함을 이루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 볼 것인데 그 다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운 그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세례받을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공적으로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에. 요한은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니하고 나하고 잘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이래 해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시더라 했어요. 그런다고 세례요한이 우쭐했나요? 아니죠. 그는 겸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을 불로 세례를 준다 했어요. 오순절의 말씀 그대로 됐지요. 예, 다 이루었다. 완전한 죄 사함을 믿으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린 자가 되는 것은 이 한편의 강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롭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정죄를 먼저 받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에 아멘 하면 맑을 정자의 정죄를 받습니다.
죄의 깨끗이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사함에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죄의 정하심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에 되었다면 이건 이미 한 일입니다. 그죠? 한 일입니다만은 늘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라고 너희 구원을 확인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진짜 저 안에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정죄하면 곧 내가 저기서 달려 죽어야 할 죄라는 것, 내가 정죄를 받는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셨다. 맞다. 내가 저렇게 정죄받아 죽을 죄이다. 이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깨끗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입었도다. 이래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제대로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에베소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이 죄사함과 속량을 말한 다음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정확히 깨닫고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은 은혜를 영광으로 노래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노래가 있죠. 아까 부른 305장 나 같은 죄인이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살아있는가,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이런 찬송들. 그래요. 지금 설교한 이 설교를 체험하고 고백했던 우리 앞선 선배들이 성경대로 이 일을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찬송할까 해서 지은 곡들이 그런 곡들이에요.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우리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될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들이에요. 저 철부지 아이들 뛰는 아이들이 그 입으로 똑바로 말하게 될 때, 음악을 알고 복음을 읽고 그 말뜻을 알게 될 때 바로 나와야 될 찬송이 그거예요. 엄마 앞에 창피해서 못 부르지만은 지방에 혼자 가지고 성경 보면서 이 복음서 십자가를 읽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나 같을 때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아들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그런 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죄를 받으십시오. 너는 죄인이니라.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라 할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로 멸망받아 합당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말입니다. 속에 박힙니다. 정말 조금 시적인 표현이지만 십자가 박혀서 십자가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고요. 여기를 눌러도 십자가, 저기를 찔러도 예수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는 상상에 있지 아니하고 갈바리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십자가 주신 적 없고 못 박지 않은 아들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보고 알고 보고 읽었고 보면서 듣고 보는 동시에 나를 보고 보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을 열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죄의 정함을 받고 그걸 수용한 사람, 지각으로 맞습니다로 수용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죄 깨끗이 함으로써 정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였는데 떡은 너희로 하여 찢기는 내 몸이요 포도주는 너희로 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고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가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야 먹고 마실지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받으면 죄만 더 질 뿐이다. 그렇죠. 이 시간에 정죄를 받으세요. 물론 단회적 구원이고 단회적 죄사함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매일 발을 씻는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어디서 고백하고 어디서 그 죄가 맞다고 아니다고 판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죠. 예, 모욕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 죄다. 그렇습니까? 병원에 간다고 판단하는 거 엑스레이 찍고 MRI 찍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죄였다. 너 그때 그 말한 거 그거 죄였다. 그 행실 너는 애매했지. 그거 죄였다.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방자의 주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